그래서 우리도 세상과 함께하지만 우리가 그들처럼 변화되지 않고 오히려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모습을 지키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의와 선한 삶을 적극적으로 세상에 알리고 그들을 인도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먼저 드러내야 되겠죠. 우리는 예수 믿고 이렇게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믿고 난 후로 세상과는 다른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밝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력하는, 우리가 바라는 의로운 모습과 선한 모습을 세상 가운데 잘 전하고 알리려고 노력하는 것이죠.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변화된 새로워진 우리의 모습을 알리는 것이 세상의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는 의와 선을 그들에게 알려도 세상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유지하는 일은 쉽지 않죠. 왜냐하면 세상의 불의와 악은 쉽게 전염되고 영향을 미치는 데 반해 우리가 바라는 의와 선은 전하기도 인도하기도 참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나쁜 영향은 너무 쉽게 받는데 선하고 의로운 영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몇 배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어렵고 힘들게 의와 선을 나타내면 뭐하냐. 차라리 세상의 불의와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키기 위해서는 그들과의 관계를 끊고 거리를 두는 것이 오히려 낫다라고 주장하기도 하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들과 함께 멍에를 매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고 상관하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는 이 말씀을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그대로 지키려고 합니다. 세상과의 거리 두기를 하고 관계를 끊는 것, 그것은 세상의 불의로부터 우리를 지키는 가장 쉬운 방법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세상을 향한 우리의 영향력도 단절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데, 그리고 세상을 향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는데 이것도 불가능해집니다. 그런데 바울이 우리에게 그렇게 살라고 말할 리가 없죠.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배설물처럼 여겼습니다. 그런데 자기 의를 지키려고 세상을 등지라라고 말할까요? 아니죠. 3번에 걸친 선교 여행이나 그리고 마지막 로마로 향하는 그 모습까지 바울은 마지막까지 세상 한가운데에 있었습니다. 이처럼 교회도 세상으로부터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거리를 두거나 세상에서 벗어나 교회 안에만 머물려 하지 말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구원을 위해 세상 한가운데로 나아가야만 한다. 바울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증거하고 있죠. 오늘 말씀에서 바울이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라 라고 우리에게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가운데 있지만 그러나 그 악에 끌려다니지는 말아라 라는 의미로 해석해야 되겠죠.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기 위해 우리는 세상보다 힘 있는 자리, 그 위에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힘과 권력에 있어서 우위를 점해야 우리가 주도권을 잡을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교회가 세상을 장악하기 위해 힘을 키워야 되고 또한 권력을 가져야 된다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아무리 교회가 힘이 있다고 또한 교회가 권력을 가졌다고 그 힘과 권력으로 세상을 변화시켜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있을까요? 이것은 과거 중세시대 그리고 근대 제국주의자들이 가졌던 생각이죠. 그래서 그들은 이슬람과 전쟁을 벌였습니다. 힘으로 정복하려고 했죠. 그리고 남미와 아프리카에 있는 식민지에서 그 원주민들을 기독교로 개종시켰습니다. 힘과 권력을 통해 당장 보이는 결과는 만들어낼 수 있겠지만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
우리는 그 엄청난 후유증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직까지도 서양 국가들과 중동 이슬람 국가들 간에는 전쟁과 대립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의 수많은 난민들이 미국과 유럽으로 그들은 살기 위한 피난길에 오르고 있죠. 왜 그럴까요? 저는 이것이 과거 힘과 권력에 의해 억압되어 왔던 역사의 결과물이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들의 과거의 잘못을 다시 반복해서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는 새로운 길을 찾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함께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기 위해서 힘과 권세가 아닌 그들에게 영향을 나타낼 수 있지만 그러나 불의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 그 선을 우리는 찾아야 되겠죠. 그러기 위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의 힘으로 세상을 향해 나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들과 같은 자리에 앉아서 대화와 소통을 이루는 관계를 지켜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교회는 의식적으로 세상과 교회를 구분짓는 표현을 피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우리와 동등하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로 여기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그 사랑에 감사하며 또한 화답하지 못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아픔과 슬픔으로 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집 나간 동생이 아직 돌아오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며 불쌍히 여기는 형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필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세상과 가깝고 친밀하게 되면 혹시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을까 그런 두려운 마음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 악한 영향을 받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관계를 끊는 단절보다는 오히려 더 바른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악한 일을, 불의한 일을 시작할 때는 바로 관계의 단절과 관계의 파괴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청소년이 엇나가기 시작할 때 그것은 부모님과의 관계가 잘못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뿐만 아니라 누군가 불의한 일을 저지를 때도 기존에 있는 모든 관계를 다 끊어버리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죠. 사람이 자기의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주변 사람들과의 그리고 사회와의 관계를 깨는 것이 바로 불의와 악인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진심으로 가족을 위한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다면 스스로 불의와 악을 선택할 수는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죠. 왜냐하면 이웃과 동료와의 올바른 관계가 불의와 악을 통한 한순간의 만족으로 유지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의 이해와 용서를 구할 때 더 오랫동안 지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세상의 불의와 악의 유혹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사회 안에서 바른 관계의 정립을 유지하고 특히 창조주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우리는 세워나가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사랑받는 그의 자녀의 관계죠. 그리고 그런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나갈 때 우리는 그 유혹과 시험으로부터 보호받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 세상과 함께 멍에를 매지 말라, 그들과 상관하지도 말라는 것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사람이 아닌 세상의 불의, 악한 목적과의 단절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불의한 의도로 접근하는 이들을 경계하고 책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불신, 시험과 조롱, 예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목적으로 모여드는 이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친절하고 사랑을 베푸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냉정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으신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권위에 맞서는 이기적인 자기의 목적과 불의한 주장을 펼치는 자들에 대해서는 바울은 그들의 잘못된 목적 때문에 함께 멍에를 매지 말고 그들이 추구하는 이익과 욕망에도 상관하지 말고 불의하고 부정한 일에는 손도 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사람에 대한 관계의 단절이 아니라 불의한 목적과 부정한 방법을 금하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을 우리 안에 지키기 위해서죠. 그런데 사람들과의 관계는 유지하면서 어떻게 불의한 목적과 부정한 일을 단호하게 금할 수 있을까요? 이것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게 완전히 불가능한 일일까요? 운동 경기에 있어 최선의 공격이 최선의 수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는 그런 수비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앞서 말한 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후로 변화된 우리의 모습, 세상과는 달라진 의롭고 선한 것을 바라고 구하는 우리의 모습을 당당히 밝히고 이제는 오히려 우리의 선과 의로 그들을 변화시켜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의와 선을 앞세워 세상을 먼저 변화시키려고 노력하다 보면 우리 자신은 자연스레 악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의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때 세상의 유혹과 시험도 우리로부터 멀어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결과적으로 힘들긴 하겠지만 우리의 노력이 당장 큰 열매로 맺혀지진 않겠지만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의와 선하심 가운데 지키기 위해서라도,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세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당당하게 외치고 주장하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도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돌아온 탕자의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집 나간 아들이 나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닙니다. 많습니다. 그들은 아직도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나는 아버지의 은혜로 다시 돌아와 집 안에서 은혜를 누리며 살고 있는데 지금 문 밖에 나가면 그 아버지의 사랑을 떠나 방황하고 있는 형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지금도 그들을 기다리고 계시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문 밖에 나가 사람들을 향해 나를 보십시오. 나는 아버지께서 다시 아들로 맞아주셔서 아버지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다시 돌아오십시오 라고 이야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만약 우리가 문 밖에 나가는 것을 두려워한다면 다시 나갔다가 옛 모습대로 방탕하며 살 것을 두려워하여 이제는 담장을 사이에 두고 담 밖에 있는 형제들을 향해 천국과 지옥을 논하고 나는 들어와서 구원받았지만 너희는 밖에 있으면 지옥 간다 라고 이야기한다면 과연 이것을 바라보시는 아버지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저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아버지의 뜻은 알지만 만약에 저들에게 나갔다가 저들이 나를 계속해서 시험하고 유혹할 텐데 차라리 저들을 원수처럼 여기며 모든 관계를 끊고 지내는 것이 낫지 않겠습니까? 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아들로 맞아주신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모습은 아니겠죠.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주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고 또한 그에 따라 행동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 원하시죠. 한 영혼도 심판에 이르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먼저 저와 여러분들을 그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하여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는 지금 이 자리로 인도해 주셨죠.
그렇게 놀라운 은혜와 큰 사랑을 베푸신 것은 이미 받은 우리를 통해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들에게도 전하고 또한 증거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먼저 구원받은 교회와 믿는 자들을 통해 아직 밖에 있는 형제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여 열리기를 바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돌아온 탕자인 우리 모두가 아직 교회 밖에 있는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하여 더 이상 내 기준과 내 판단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든 영혼을 사랑하시고 그들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는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나가면 그들이 우리를 시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나가면 우리는 불의한 고난을 당하고 또한 많은 유혹을 견뎌야만 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믿고 또한 그들의 시험에 맞설 선한 영향력을 우리가 잘 준비하고 나아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죄인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세상을 향해 그들과 함께 그들과 같이 고난과 아픔을 참고 견디는 모습으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우리를 향해 열린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서도 열려질 수 있도록 교회는 세상과 거리낌이 없는 모습으로 다가가야만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향하여 친밀하게 가깝게 나아갈 때에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의와 선함과 능력을 우리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나타내 주시지 않겠습니까? 저는 기쁜 우리 교회가 먼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향해 하나님이 주신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의 삶으로 나타내기 위해 세상과 함께하지만 그러나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자녀,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먼저 우리를 택하여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그 형상을 본받은 모든 사람들이 얼마나 귀하고 복된지 깨닫는 그런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랑으로 세상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있는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 우리는 모든 사람과 어떤 일에도 거리끼는 일이 없게 하시고 또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의를 나타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과 은혜와 능력으로 이 세상의 악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참고 견디며 억울한 일에도 용서와 관용을 베풀게 하시고 불의와 악은 그 모양이라도 버리며 불의한 이익과는 상관하지도 않는
만지지도 않는 그런 믿음의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세상을 향해서는 열려있는 교회, 하지만 불의와 악에 대해서는 의와 선함으로 맞서는 교회가 되어 이 세상을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상에 누워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또한 사랑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함께 슬퍼하는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부족하고 약한 것을 채워주시는 역사가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위하여 세상과 함께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구별된 삶을 살기 원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기쁜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